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첫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며 시작한 운전에 여러 생각을 할 때가 많았지요. 모두가 차 안에 숨어 있지만 운전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성격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의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면 항상 두 가지를 느낍니다. 바로 부담과 존경이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옆에 함께 달리는 차가 속도를 높이거나 뒤에서 바짝 차가 따라오면 맞는 마일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린가 속도를 올려야 하나 하는 부담감을 받습니다. 그러다 뒤에 있는 차들이 저를 제치고 앞으로 갈 때면 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은 마음에 압박감과 불안한 마음을 느끼지요. 이와 달리 느리지만 안전하게 달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뒷차는 답답해하며 제쳐가지만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 라고 외치는 듯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달려가지요. 누군가는 방해가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깨달음 가운데에서 대중이 주는 압박을 넘어서 끝까지 자기의 속도를 지켜나가는 모습에 존경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운전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큰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이스라엘로 블레셋과 싸워 승리케 하셨고 평화를 지켜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 후에 또 마음을 돌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하나님을 떠남과 돌아옴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이스라엘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을까요? 바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눈에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와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없지 하며 하나님을 왕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에 눈을 든 그들의 믿음은 견고함 없이 쉽게 흔들렸습니다. 이와 달리 노아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12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묵묵히 또 엉뚱해 보이는 듯 산 위에 배를 짓습니다. 노아에 대해 유치부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에 추가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동네 사람들의 등장이지요. 노아의 배를 보고 놀리거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흉보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모두가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았지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이 다르게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수많은 손가락질 속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 빠르게 질주하는 차들 속에서 주어진 마일에 따라 묵묵히 홀로 가는 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고리타분하다고 말하며 떠납니다. 유럽뿐만은 아니겠지요. 죄의 욕심으로 질주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씨름하며 내딛는 인생은 세상에서는 고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천천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빠른 속도를 내며 제각기 달려가는 인생들을 보며 나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나도 저렇게 자녀를 키우고 염려하며 더 돈 벌어야 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압박과 불안함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속도는 못 내지만 눈치와 불편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믿음으로 걷고 의심으로 빠졌던 것 같이 말이지요. 야고보서 1장에는 이와 같은 두 마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십니다. 정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한 마음으로 정한 믿음, 즉 온전한 믿음으로 담담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시편 112편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흉한 소문에도 견고한 이는 바로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이어야 가능하지요. 처음에 살펴보았던 노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의인이니까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기에 불가능하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다 함께 의인을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의 공의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함의 공로가 아니기에 예수의 견고함으로 정직함으로 그 의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내딛었으나 바람소리에 의심에서 빠져버린 베드로. 그러나 그를 잡아 이끌어내신 예수님. 예수님은 결국에 베드로를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우리들 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며 그날에 온전하게 완전함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안에 우리도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두 눈을 두고 마음을 두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같이 하던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견고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